지금 우리는 스가랴서를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스가랴서의 배경을 그냥 잠깐 다시 설명을 하면 그렇습니다. 606년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처음에 잡혀갑니다. 그리고서 1차 바벨론 포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597년에 2차 바벨론 포로가 일어납니다. 그때 여호야긴 시대죠. 여호야긴 시대에 2차 바벨론 포로가 일어나고 그리고 586년에 3차 바벨론 포로가 일어나는데 그때는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땅에 바벨론의 총독이 와서 나라를 다스리는 이제 시대가 되게 됐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에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왕이 두 눈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쭉 흘러 지나갑니다. 세월이 흘러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로부터는 70년, 2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로부터는 60년, 3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로부터는 49년, 50년 가까이 되죠. 그 사이에 10년 사이 차이로 그들이 1차, 2차, 3차 바벨론 포로로 귀환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하는 것이 606년에 처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거든요. 이 백성들이 70년이 차면 돌아올 거다. 이렇게 70년이 되면 돌아올 거라고 이야기한 대로 1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로부터 70년이 됐을 때 58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그때는 이미 나라가 바벨론이 아니라 페르시아죠. 왜냐하면 페르시아가 나라를 정복하고 그리고 각각 고국으로 돌려 이제 보낸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 땅에서 2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5만 명이 조금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왔기 때문에 2년 동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2년 됐을 때에 그들이 페르시아에 상소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수상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성전 건축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이 내려온 거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고 16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16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에 학계 선지자가 일어나서 왜 성전 건축 안 하느냐? 너희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계속 핑계만 대고 성전 건축을 안 하는데 정말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냐?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냐?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허락을 안 해서 못하는 거냐? 이렇게 학계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달 후에 누가 나타나냐면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 건축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하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돌아오실 거다. 그런 이야기가 스가랴 1장에 나타나던 그런 말씀이었죠. 이 스가랴서를 보면 스가랴서는 사실은 책 중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책이 몇 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이라고 얘기하죠. 계시문학.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어려워해서 해석하기가 이제 어려운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스가랴서가 묵시문학이거든요. 스가랴서에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스가랴서를 보면 이 스가랴서의 특징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스가랴서는 환상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스가랴서에 8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이 환상들 때문에 스가랴서가 어렵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해서 해석이 다른 거죠.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뭐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해석이 다른데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환상은 분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꿈이나 환상을 보았을 때에 꿈이나 환상을 볼 때에 늘 의식하고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꿈이나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심판이에요. 너 심판받을 거야, 벌 받을 거야, 모렴 당할 거야. 이런 심판에 대한 예고예요. 또 다른 하나는 회복에 대한 예고예요. 회복될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사실은 환상은 다 두 가지예요. 그 외에 특별히 환상을 줘야 될 이유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환상을 줘야 될 이유가 있는지.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할 때에 너 그러다 혼나? 심판받아? 그게 환상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하고 절망돼 있을 때에 보여지는 환상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괜찮아, 잘 견뎌, 회복될 거야, 내가 이 일을 할 거야, 그 얘기하고 있는 게 환상이라고요. 그럼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바로가 꿈을 꿉니다. 바로가 꿈을 꾸는데 그 꿈이 어떤 꿈입니까? 7년 풍년 될 거고 7년 흉년 될 거다. 그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는 거고 하나는 심판하는 거고.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꿈을 꿀 때에 느부갓네살이 꾸는 꿈, 그건 다 하나님께서 너 심판할 거야,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리오 왕이 꿈을 꿔도 그 심판에 대한 예고예요.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회복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바로 스가랴서에 나타나는 이 8가지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스가랴서에 나타난 말씀의 환상들을 1, 2, 3 이렇게 쭉 동그라미를 한번 쳐 보십시오. 스가랴서에 나타나는 말씀. 자, 1장 7절. 1장 7절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러면서 첫 번째 본 환상이 뭐냐면 밤에 보니까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말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붉은 말은 대부분 심판을 상징합니다. 자줏빛 말은 보호를 상징하는 거고, 백말은 승리를 상징하고, 이것이 지금 첫 번째 환상이에요. 이 첫 번째 나타나는 환상은 세상에 두루 보내는 하나님의 사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상을 두루 보고 다녀라. 그래서 세상을 두루 보고 다니니까 그들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건축될 겁니다.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건축할 거다. 그게 첫 번째 보여지는 그런 환상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스가랴 1장 18절로 넘어가면 스가랴 1장 18절 거기 2 이렇게 동그라미에서 2를 쳐놓으면 아 이게 두 번째 환상이다. 아까 것은 1 그렇게 되는 거죠. 2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 내가 눈을 들어본 중 내게 뿔이 보이기로, 내게 뿔을 보는 환상입니다.
그런데 4개 뿔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대장장이가 나타나서 그 뿔을 꺾어버리는 환상이에요. 4개 뿔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뿔은 성경에 어디든지 권세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권세를 상징하는데 4개 뿔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한마디로 이리저리 받아서 무너뜨린,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뿔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대장장이가 와서 그 뿔을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뿔을. 한마디로 제국들의 힘을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왕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돌아가라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건축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다시 재건하게 하는 것도, 그것도 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스가랴 2장 1절 거기다 3동그라미를 치면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기로,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측량줄을 뭐냐면 건축을 하는데 반듯하게 담이 쌓아지고 있는가 그런 거 재는 것이 측량줄이고 다림줄이고, 측량줄은 그 길이가 얼마나 되나 이런 것들을 재는 것이 측량줄이고, 이 측량줄 이렇게 이야기하면 측량줄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하는 것을 재는 거죠. 그런데 이 3번째 나타나는 환상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재서 이스라엘의 성곽이 얼마나 되는지를 내가 재고, 내가 여호와의 불이 성곽이 돼서 그들을 보호해 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보호해 주고 내가 그들을 보존해 줄 거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너희가 내게 돌아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환상은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회복에 대한 환상이에요. 다시 회복될 거야, 이렇게. 두 번째 환상은 제국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제국이 심판을 받아야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과 회복에 대한 환상인 거예요.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로 재서, 그리고 측량줄로 재서 내가 이 성곽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 네 번째 환상은 3장을 보십시오. 3장, 그 3장이 1번, 4번 이렇게 이제 치면은 거기에 사단이 여호수아를 책망합니다. 여호수아에 대해서 여호수아를 책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3절 말씀 보면 3장 3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으니까 사단이 그에 대해서 책망을 해요. 그에 대해서. 왜? 그냥 책망받을 만한, 그가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불에 거슬린 사람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히시고 뿐만 아니라 그에게 관을 씌우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환상이. 그러니까 세 번째 환상도 쉽게 그냥 회복에 대한 환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환상은 그 4장 1절에 나타납니다. 1절부터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너 뭘 보느냐? 하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등잔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등잔대 옆에 감람나무 2그루가 서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등잔대는 뭐냐? 성경에 나타나는 등잔대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촛대 이야기가 나와요. 촛대가 뭐냐? 촛대가 교회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난 등잔대는 성전을 상징하는 거죠. 성전.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성전 두 감람나무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감람나무 기름 부음 받은 거거든요. 하나는 왕, 하나는 제사장. 왕은 누구냐? 왕은 그때 당시에 총독으로 왔었던 스룹바벨을 이야기하는 거고, 제사장은 누구냐? 당시의 제사장은 여호수아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성전을 재건할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촛대 성전, 그리고 그것을 재건한 기름이 흘러야 불이 켜지죠. 그것을 재건할 사람이 누구냐? 스룹바벨, 여호수아가 재건할 거다. 그러니까 이 5번째 환상도 회복에 대한 환상입니다. 회복. 6번째 환상은 오늘 읽었었던 5장 1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이게 6번째 환상이에요. 이 6번째 환상은 뭐냐? 저주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말씀에 보면 이 두루마리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두루마리 20규빗이면 그냥 1규빗이 45cm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큰 규빗으로 그냥 50cm 이렇게 그냥 1규빗 그러면 20규빗 그러면 10m죠. 너비가 10규빗 그러면 5m. 10m, 5m 되는 그런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는 책이죠. 한마디로 글을 쓰여져 있어요. 무엇이 쓰여져 있느냐? 거기에 죄가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 죄가. 그러니까 이 죄가 쓰여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것을 볼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온 땅에 임하는 내리는 저주다. 3절 말씀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심판이죠. 이건 심판에 대한 환상이에요. 심판에 대해서. 그 다음에 5절 말씀을 보면 5장 5절 그러면 거기 7번째 환상이에요. 이것은 7번째 환상인데 천사가 날아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보기 이야기하기를 에바의 여자를 집어넣고 납뚜껑으로 그걸 닫아버리는 그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에바는 큰 말, 우리나라 말하면 말처럼 되어 있는데 22리터가 들어가는 그런 큰 말이에요. 그러니까 22리터가 들어가는 큰 말 속에 여자를 집어넣고 못 나오도록 납뚜껑을 닫아가지고 그것을 들고 가서 어디로 가냐면 저 시낼 땅으로 가버린 거예요. 시낼 땅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 죄를 옮겨버리는 거죠. 시낼 땅이 어디냐면 노아가 방주를 짓고 났을 때에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이 시낼 땅에서 한 것이 뭐냐면 바벨탑을 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가 시작되는 죄가 있는 곳으로 그것을 옮겨버리겠다 그 얘기예요. 그 죄를.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도 결국 죄를 지은 여인에 대해서 이 죄를 그냥 놔둘 수가 없고 그를 옮겨버리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심판도 결국 회복이에요. 심판도. 그 다음 7번째 환상이 지나가고 나서 8번째 환상은 6장에 나옵니다. 6장에 보면 1절 말씀 보면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붉은 말 그리고 검은 말 그리고 흰 말 그리고 어룽증 말 이렇게 4가지 말이 나온다. 그런데 이 4가지 말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땅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8가지 환상을 보고 있는데 이 8가지 환상은 결론은 똑같습니다.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거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생겨요. 조건은 뭐냐? 회복을 시키려면 심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버리는 작업이 있어야 회복이 되는 거지 죄를 버리는 작업이 없이는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어떤 건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어떤 거냐면 사람들은 회복에 대해서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무엇이 되기를 바라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아파요.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을 때는 어린애는 병원에 가는 것도 싫어합니다. 애들은. 왜냐? 병원에 가면 아프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혹시 마음 가운데 기대를 하고 가요. 무슨 기대를 하고 가냐면 엄마 주사는 안 맞게 해줘. 주사는 안 맞게 해줘. 그리고 주사 안 맞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약만 먹고 그냥 나을 수 있게 약만 먹게 해줘, 그 얘기예요. 근데 애들은 약도 먹기 싫어해요. 애들은. 그런데 병원에 갔어.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이거 주사 맞고 될 일 아닙니다. 그러고 얘기해요. 입원해야 됩니다. 그럼 마음 가운데 입원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기대는 또 뭐예요? 수술은 안 받게 해주세요. 그게 기대잖아요. 수술은 안 받게 해주세요. 근데 병원에서 맹장을 어떻게 수술 안 받고 그냥 약으로 치료합니까? 맹장은 수술해야 돼요. 어차피 그거 안 떼어내면 당신 복막염 돼가지고 당신 그냥 죽는다고. 그러니까 수술해야 됩니다. 근데 수술 받는 건 싫죠. 그래도 수술은 받아야 돼요. 신앙의 우리의 신앙이 그런 수준이에요.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사 안 맞게 해주세요. 주사 안 맞게 해주세요. 주사 안 맞고 낫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주사 맞아야 돼. 그 애가 앙앙 울고 막 그래도 막 팔뚝 붙들고 막 그리고 주사를 놓잖아요. 수술을 안 받고 싶어도 내가 알잖아. 여러분들 맹장 걸리면 수술 안 받고 나을 사람이 여기 누가 있어? 다 수술 받아야지. 그러면 며칠 동안 수술 받고 나서 그 아픔을, 진통을 겪어야지 당연히. 그런데 왜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냐고? 그런데 신앙생활은 늘 약만 먹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무 일도 없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줄게. 내가 전능하니까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럴 것 같아도 절대 그렇게 안 해줍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럼 왜 그렇게 안 해주냐? 그렇게 안 해주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그 일을 반복하니까. 그 일을 반복하니까 그렇게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주시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네가 내게 돌아와라. 너 나한테 맡겨야 된다. 주사를 맞든지 수술을 하든지 너 나한테 맡겨야 된다. 그래야 회복이 되는 거지. 내가 봐서 병이 별거 아니면 내가 약만 주고도 널 처방할 수는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 나한테 맡겨야 돼. 내게로 돌아와야 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맡겨. 내게로 돌아와.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서 너를 회복시켜 줄게. 약만 먹어도 되면 약만 주고, 그리고 또 내가 너에게 주사를 맞아야 되면 주사를 맞고, 수술을 해야 되면 수술을 해야 되고, 잘라내야 되면 잘라내는 거고,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이야. 나한테 맡겨.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또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성경이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병에 대해서 내가 손댈까? 네가 할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손댈까? 네가 할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네가 스스로 버려. 네가 스스로 버리면 그러면 내가 치료는 할게. 그런데 네가 안 버려?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내가 손을 대야지. 여러분들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손을 대는 게 쉽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이미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버려집니까? 안 버려져요. 스스로 안 버려지니까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도소에 집어넣는 거예요. 정신병원에 넣는 거예요. 왜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인 사람을 스스로 자기가 병원을 가든지, 그래서 자기가 들어가 있든지, 아니면은 일 저지르서 하나님이 집어넣든지,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죄의 문제도 그런 거예요. 죄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댈 건지, 내가 스스로 죄를 버릴 건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 깊은 곳에 늘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난 너를 사랑한다. 난 네가 회복되기를 원해. 난 너를 회복시키고 싶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4년 만에 성전 재건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4년 동안 해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일, 그 일을 내 힘이나 노력이나 열심 가지고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네가 하려고 하면 난 널 도와줄 거야. 그런데 네가 하려고 하지 않으면 난 널 도울 수가 없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 난 힘이 없어서, 난 의지가 약해서 하나님 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 앞에 사나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될지라. 여호수아에겐 누더기 더러운 추한 옷을 입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옷을 벗기시고 그에게 새 옷 입히시고 관을 씌워서 여호수아의 제사장직을 회복시킨다. 그게 바로 스바냐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기대함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회복시키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8가지 환상을 보지만 그 8가지 스가랴가 본 모든 환상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성전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환상인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회복의 은혜가 삶 속에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이나 의지만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리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니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자들마다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성전이 건축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전이 건축되게 해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11월 첫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11월 첫째 주일, 그리고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은혜 감사가 말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감사가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은 전교인 명랑운동회도 하는 그런 날입니다. 온 교인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11조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10의 1조 주께서 받아주시고 10의 1조에 하나님 복에 복을 주시는 주의 은혜의 역사 나타나고, 건축 헌금과 추수감사 헌금, 선교 헌금으로, 월사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시와 명철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예물들 위에 주의 복이 임하게 해주시고 주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에 함께 하셔서
복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살아난 성도들을 회복시킴으로 아름다운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